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아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꼬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으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떠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보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그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도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살렘 왕과 소돔 왕입니다. 이 롯이 지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지요. 이 동방의 네 왕과 이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한 이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이 전쟁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동방의 네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들을 취하였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롯이 소돔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주하다는 말은 그냥 어디에 잠깐 머물다 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거주하였다는,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롯이 요단 강변으로 들판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소돔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도 재산을 강탈당하였고 또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군대를 이끌고 조카를 구하러 간 사실은 그가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세 형제와 함께 총 이 318명을 동원하여서 롯을 잡아간 군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 규모는 그의 재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증거합니다. 도시국가의 왕의 버금가는 아브라함은 벌써 가나안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곳에 아브라함이 동원한 군대가 318명이라고 했는데 동쪽에서 온 연합군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형편없이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적들을 공격하여 모두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동쪽 왕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재산들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롯이 사로잡혀가게 된 이유는 그동안 그가 누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악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의 왕입니다. 이 왕들을 태우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매우 따뜻하고 깍듯이 대하지만 소돔왕은 냉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은 반갑게 맞이하고 소돔왕은 차갑게 맞이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멜기세덱은 18절에 보시면 살렘의 왕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이 제데크라는 이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멜렉은 왕이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입니다. 살렘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시편 76편 2절에 보시면 살렘은 시온과 평행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지요. 또한 이 살렘은 우리가 평강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타이틀이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예수님은 제2의 멜기세덱으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되고 있지요. 멜기세덱은 이 본문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이 이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나뿐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인류 역사의 주권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우입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19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신성한 복도 빌어줍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라고 20절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일깨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 자신의 공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당면한 가르침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식한 행동인 것이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 이후에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시편 110편 4절에서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구약에서도 상당히 그 희미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멜기세덱이라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과 7장 사이에 언급되어 있지요. 특히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은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 의의 왕으로 정의하여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이와에도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는데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소돔 왕은 하늘에 이 신성한 복을 빌어주었던 멜기세덱과 다르게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을 오락의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고 덧붙입니다. 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물건들의 상징인 것이지요.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티끌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오라기 신발끈이라고 이렇게 하찮게 말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15장 1절에 보시면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성한 것을 삼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장하게 거절한 것은 첫째,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신성한 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지만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소돔 왕의 복은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재물은 이 억울하게 착취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또한 가증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때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이고 피와 눈물이 이 얼룩진 재물인 것이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유를 역시 의롭거나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축복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물건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얻은 재물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모범 사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자기와 언약을 맺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맹군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챙겨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챙긴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조카 롯을 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이 가나안의 5명의 왕이 동방에 있는 왕들로부터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동방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1차에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13년 후에 다시 반역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는 것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이 적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이 평강의 왕인 셀레 왕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지요. 바치지요. 이 아브라함이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지요. 왕들의 전쟁을 이 족장에 이긴다는 건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기 친족인 피부친 롯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힘이 약하지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함부로 틈타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을 신성한 것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날씨가 추워졌는데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온 세계가 힘들어하지만 하루빨리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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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자기의 피부치가 이런 어려움을 진짜 아브라함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들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라보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모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